2022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이부 예배 식구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읽다 보니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안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1장 19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를 부활시키시고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장 20절에서 22절 그와 같은 그리스도께 역사한 지극히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또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2장 1절 살리셨는데 그 살리심에 대한 내용이 좀 더 풍성하게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5절 6절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영적 생명을 받은 것, 살리심을 받은 것이죠. 그 후에 하늘에 앉힘을 받을 때까지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말씀은 천국의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인데 살리심과 일으키심과 앉히심과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믿는 사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둘 사이에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고 안 믿는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은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일어나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죠. 일어날 수 있느냐, 일어날 수 없느냐, 활동할 수 있느냐, 활동할 수 없느냐. 이 죽은 사람은 활동 못하는 거죠. 산 사람은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활동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서 활동을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마귀를 따르고 이 세상 풍속과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와 반대로 영적 생명을 받고 일어나 활동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 따르던 그 세상 마귀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 내용을 찾아보았는데 중에서 하나만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비춰주십시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따라 살아야지.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말에,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앉히신다라는 것은 구원의 가장 높은 단계인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셔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성취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살리셨고 그리고 앉히셨고 그 사이에 일으키셨고라는 그 삶을,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활동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앉히시니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살며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으로는 우리의 자리가 거기 있고 거기에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안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적용하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부유한 부와 충만한 즐거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천국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다 과거형을 썼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살리셨고는 과거형, 일으키시고는 현재형, 그리고 앉히시고는 미래형,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과거형 동사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 가지 일들의 성취는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일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1장 19절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지극히 큰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시작을 막을 존재도 없고 진행을 막을 존재도 없고 완성을 막을 존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5절과 9절,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울 사도가 높아심에 이렇게 가로를 열고 뭐 이렇게 넣어놨어요. 너네 무슨 장점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신 것이지 너네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2번,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셨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시작하셨는데 은혜가 없으셔요. 나는 내 일을 하지만 내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다. 이거 해라.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절대적인 능력으로 하셔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내가 은혜로 한다라고 하시는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음은 굴뚝 같지만 우리하고 똑같죠.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못해주고 마음 아픈 거죠.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데 능력이 없으시면 그 은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절대적인 은혜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절대적이고 은혜도 절대적이므로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막을 존재가 없다. 그래서 세 동사를 다 과거형으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이와 같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살리셨다면 일으키시고 일으키셨다면 앉히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5절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본문의 이 구절의 뜻을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역사하신 그대로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것과 똑같이 그 옆에 세워놓아도 똑같을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 일이 곧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똑같은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고 똑같은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이 입은 그 부활의 몸과 똑같은 체질의 몸을 우리도 입게 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참 놀라운 진리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역사하신 그대로 성도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진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대로 마음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그 영혼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은혜들을 체험케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함께라는 것은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서라는 것은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 문을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의 마음에 함께 있고 그가 내 마음에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살리시는 은혜를 지금 체험을 하고 또 일으키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 체험을 하고 앉히시는 은혜도 미래의 내 삶 가운데 체험을 하고 실감하는 이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라 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라 라는 말로 벌써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믿도록 부르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니까 교제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미쁘시도다. 교제하게 하시고 모든 체험하게 하시는 그 일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9절에 결론적으로 너희를 부르러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라고 해놓고 그 앞에 보면 교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6절로 8절에 교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에게 견고하게 되고 믿어집니다.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모든 은혜들을 누립니다.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도 미리 누립니다.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9절에 그 말이 그것입니다. 앞에 교제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영적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죄와 죄책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 교제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하늘에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전제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살리신 그 후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죽음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고 육신적으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사망에 처해지는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난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과 원수다. 이 상태로는 나는 절망이다.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고백이 있고 나서 진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절감하고 나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원수이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엔 진짜
죄에 눌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능력, 죄를 안 짓는 능력이 있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의미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삽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도 정말 중요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죽지 않고 복만 누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리빙 바이블에 빌립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그 길만이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주님이 그 다음에 내 안에 살아나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역입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이렇게 죽음이 있어야 주님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죠. 이 죽음이 있어야 하늘에 앉힌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죄로 죽은 존재임을 인정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의에 대해 살 수 있고 천국에서 영화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